우주의 역사는 천지창조의 이 신비한 세계 이야기는 창세 이전과 창세 이후로 나누어집니다. 신의 세계가 그 안에 있고, 그리고 필조의 세계가 그 바깥에 있습니다. 전능자 신은 초능력의 세계에 상주하고, 필조의 세계는 신의 초능력의 다스림 아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전능자 신은 전능하신 신의 초능력으로 물질 세계를 다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한 곳에서 부딪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해 왔던 신의 세계와 지금까지 우리가 자유스럽게 생각하고 행동했던 인간의 세계가 그게 아니구나. 그 벽이, 그 세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신의 말씀과 인간의 생각이나 행동이 같이 어울려서 함께 동화하고 사이가 좋았으면, 다시 말하면 조화를 이루어서 이 세계가 운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세계는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동화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구분하고, 전능자는 초자연 그의 능력으로 다스리게 하고, 피조물인 인간의 세계는 자연 법칙에 따라 운행이 되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5절로 6절입니다. 바로 이 짧은 문장 속에, 신과 인간이 만납니다. 신과 인간의 세계가 완전히 구별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짧은 문장 속에서 그냥 그것이 인간 세상의 이야기, 스토리가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제시하는
이 과제에 문제가 생깁니다. 너 말씀으로 빵을 만들어라. 너 말씀으로 빵을 만들어라. 너 말씀으로 빵을 만들어라. 너 말씀으로 빵을 만들어야 들리지 않는가? 말씀으로 빵이 만들어진다. 말씀으로 빵을 만들어라. 그 말씀을 듣는, 그 소리를 듣는 인간은 처음에는 막연히 듣다가 몇 번 반복되는 그 사이에 말도 아닌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된다고. 이치에 닿는 소리를 하라고, 말도 아닌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런데 그 말씀은 또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 말씀으로 포도주를 만들어라. 말씀으로 포도주를 만들어라. 너 말씀으로 포도주를 만들어라. 너 말씀으로 포도주를 만들어라.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하네. 말씀으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드는가 말이야. 바로 이것이 인간의 지식의 한계입니다. 인간 지혜의 바닥끝 마지막 옷자락입니다. 신은 이 우주를 다스릴 때에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초능력으로, 자신의 전능하심으로 전체를 생각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나 인간은 신의 세계가 초능력이든 전지전능이든 그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연 법칙에 우리는 순응할 뿐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전개는 신과 인간 사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는 걸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알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무조건 처음 믿을 때는 믿는 그것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세계가 열려가지만 믿음의 세계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갈 때마다 믿음의 세계는 이게 아닌데, 믿음의 세계는 이게 아닌데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신과 인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갭이 생깁니다.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구렁이 생기지요. 그곳에서 이곳에 올 수가 없고 이곳에서 그곳에 갈 수가 없다는 지옥불 속에 있는 부자에게 천상에 앉아있는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거기서 이곳에 올 수가 없고 이곳에서 그쪽으로 갈 수가 없다고. 다시 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천사에서 한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좁은 뜻에서 이야기했지만 오늘 우리는 더 넓은 뜻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은 우리에게 내 세계로 와라, 내 세계로 와라, 내 세계로 와라 그렇게 하고, 우리 인간들의 신이요, 우리가 당생세계에 갈 수 있도록 사닥다리를 놔주시오. 우리가 당신 세계에 건너갈 수 있도록 강 위에 다리를 놔주시오.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늘로 오르는 사닥다리나 넓은 강을 가로치려는 다리, 그런 다리를 신이 못 만들어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지 않아서 우리가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신은 언제나 그것을 우리에게 만들어줍니다. Anytime, anywhere, 어떤 조건이든지 낮이든 밤이든 전혀 관계없이 신은 우리에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들어 놓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 초자연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는 인간의 제한된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무한대 신의 세계를 막대기를 가지고 재려고 그럽니다. 저울을 달아보려고 그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마무리 지어 가려고 그럽니다. 다음 주간이 고난 주간이요, 그 다음에 부활 주간이라 시간이 쫓기기도 하지만 이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찌르고 파내고 이해하기 전에는 말씀이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10년을 하건 100년을 하건 1000년을 하건 다 캐낼 수가 없소. 자, 그럼 오늘 우리 만남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합시다. 새벽 미명 그 속으로 한 남자의 어설픈 그 그림자가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섭니다. 그때 바다에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던 7 남자, 그들을 향하여 백사장에 있는 이 사나이가 말을 합니다. 너희 배에 고기가 있는가? 그렇게 묻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다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다면 그 배에는 고기가 절반 정도라도 차여져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배, 사내들이 하는 말이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사나이들이 누군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자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요.
그들 이제 예수가 죽고 사라지고 났으니 우리 뭐 하면 좋은가? 어쩔 수 없지. 옛날로 돌아가자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지요. 그들에게 이른 아침에 가까이 온 이 사나이가 누군가 말이요. 이 사나이가 누군가? 예수라 그 말이요. 부활하신 예수라 그 말이요. 더 자세히 말합니다. 살아계신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그 말씀의 세계와 다시 말합니다. 말씀의 세계는 초능력의 세계예요. 인간이 배에 타고 있는 이 세계는 피조 세계, 물질의 세계예요. 예수가 그들에게 물어본 이 말은 바로 초능력자의 살아있는 생명 언어요. 그래, 대답한 이 어부들은 어떤 말을 했는가? 이 세상 말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께 말을 합니다. 자, 이제 잘 들으십시오. 이것 가지고 두어 주 전부터 신앙생활 50년, 70년 한 사람들, 성경을 수백독 한 사람들, 기도를 수십 년 한 사람들, 설교를 수천 번 한 사람들, 그들 성직자들과 더불어 논란이 있었소. 우리는 다툼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논란이 있었다고. 말씀으로 빵을 만드시오. 말씀으로 포도주가 되게 하시오.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쳐다봅니다. 성경을 몇백 독 했고 성경을 몇십 년 강의를 했고 성경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의 세계를 가르쳐준 이 사람들이 제게 멀거니 쳐다봅니다. 뭐라고요? 말씀으로 빵을 만들라고요? 성경 기록이 있지요. 그 성경 기록이 있어. 말씀으로 포도주를 만들라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어. 어느 분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의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그 말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로선 표현하지 않지만 얼굴 표정으로 이제 목사님도 그 말 좀 그만하지요. 우리도 그 세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봤는데 말짱 도루묵이야. 안 돼. 이제 목사님도 우리도 옛날에 그거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그 말씀 놓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 이제부터 목사님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갑시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갑시다. 그렇게 말했더니 내가 하나님 세계에 수십 년
들쑥날쑥했고 새벽부터 밤중까지 잠도 안 자고 내가 왔다 갔다 한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의 세계는 이제 고만하시오.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했거나 뭐가 원로 목사가 됐거나 그런 처지에 비슷하게 있는 그들이요. 자, 그래서 그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알맹이를 먹어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핥은 자들이요. 그렇지. 호도 그 열매, 그 딱딱한 열매 아무리 핥아도 아무 맛이 안 난다고. 그 호도를 망치를 가지고 와서 깨트리고 난 다음에 껍데기를 깨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속살을 먹어봤냐고. 그 안에 무슨 속살이 있어요? 호도의 속살은 참 기름지고 고소하고 맛이 있어.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버리. 오늘 요한복음 21장 6절의 말씀이요. 20장 6절의 말씀이요. 그물 씻는 어부들에게 다시 그물을 들으라. 배를 띄우라. 그렇게 하고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 그래서 그들이 백사장에 서서 말씀하는 그 사내의 말을 따라서 배 오른쪽에다 그물을 던졌어.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뭐요? 그물을 땡겨봤는데, 밤새도록 우리가 땡긴 그물은 하나도 걸린 것도 없이 그냥 말려 들어왔는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고 나서 두 서너 번 당겨봤더니 아이고 이거 어쩌냐. 그물이 안 딸려와. 야, 이거 꽉 찼구나 그 말이지. 그들은 바다에서 살아온 어부들이라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물이 꽉 찼구나 그러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그 어부 7이 그물을 잡아당깁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차고 넘치더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이제 우리 목회 생활 수십 년, 수백 년 했더라도 하나를 우리는 알고 가야 합니다. 그 하나가 뭔가? 바로 말씀의 세계요. 그 하나가 뭔가? 말씀의 세계요. 바닷가에 서 있는 그 산에 배를 몰고 가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래. 그래서 거기다 그물을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을 오게 하지 못할 정도로 고기가 꽉 찼더란 말이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바다에 고기라고는 보이지도 않았어. 깊숙이 들어가 있는지는 몰랐어도 그들이 던지는 그물 그 세계에는 고기는 없었소. 그런데 이 사내의 말씀 한마디에, 이 사나이의 말씀 한마디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차고 넘쳤소.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말씀으로 빵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말씀으로 포도주가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말씀 한마디로 고기 한 마리 없던 그곳에 수백 마리, 그보다 더 많은 고깃떼들이 그곳에 모이게 한 그 말씀은 뭐요?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찾아가야 돼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거, 말씀이 자기의 권세와 능력, 자기의 파워를 찾는 거, 그 세계를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오늘 말씀은 초능력자와 평범한 인간의 만남이요. 여기에 하나의 다른 시공이 있어. 초능력자의 시공과 무능한 자의 시공이 같이 만났다 그 말이요. 전능자와 피조세계의 무능한 자의 신비한 만남이요. 말씀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하나 확인할 수 있어요.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다 그 말이요. 오늘 이 만남은 예수가 죽음으로 해서 그들은 갈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하다 자기의 옛날에 어부 생활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세계요. 오늘 우리 예배의 세계요. 오늘 우리 기도의 세계요. 이 아침에 이 7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만남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 말이요. 이 자리에도 이 만남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그 모든 것이 텅텅 비어있는 쭉쟁이 삶이었더라도 그분을 만남으로 해서 우리 인생이 알맹이로 가득 찬다 그 말이요. 오늘 우리 아침 예배 시간에 전능자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인생 바다, 어부들 고기 잡는 어부들 텅텅 비 그들의 고깃배에 이 부활하신 말씀이 찾아오시자
그 배 고기로 가득 차버렸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가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배의식 따라 예배 드리는 게 아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는 말씀이시라.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는가? 초능력이 있다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는가? 초능력이 있다고. 우리 오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빵을 만들어라. 말씀으로 포도주를 만들어야. 이것이 정말 불가능하다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이제 절반 정도 왔다 갔다 하겠죠. 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다. 그 자리까지는 왔겠지. 이제 조금 더 갑니다. 말씀으로 빵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빵이 만들어지겠는가 안 만들어지겠는가? 부활하신 예수의 말씀으로 이것이 불가능하겠는가 그 말이요. 성령의 권세와 권능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 말이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불가능하게, 우리의 믿음이 의심을 하게 만들어서 말씀의 포도주를, 말씀의 빵을 못 만들게 해방 놓는 게 아닌가 그 말이요. 말씀의 빵을 만드는 게, 말씀의 포도주를 만드는 거, 그것을 우리가 막아선 자가 아닌가 그 말이요. 전능자의 말씀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 전능자의 말씀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미련한 우리 인간들이 의심을 한 게 아닌가 말이요. 믿음의 세계에서 의심한 것은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뢰가 허물어져서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무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한 것 아닌가 그 말이요. 오늘 우리 말씀의 세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말씀이라는 무역 초능력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 동안에 뭘 먹고 살았어? 만나 먹고 살았지. 그 만나가 뭐요? 말씀이란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밤부터 새벽 사이에 알맹이들이, 하얀 알맹이들이 내리게 하고 그것 가지고 40년을 살게 했어. 자, 40년 말씀의 세계에서 말씀으로 만들어진 만나, 그것 가지고 밥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그걸 먹은 사람, 그들의 결과가 뭐요? 말씀으로 만들어진 빵을, 말씀으로 만들어진 과자를, 말씀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먹고도 그들은 죽었다 그 말이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믿음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면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지요. 더 심하게 말합니다.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할 때 그 말씀과 함께 있는 자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할 때 그 말씀에 함께 있는 자들은 살 수가 있어. 그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해 생명을 거기에서 그들이 죽어버릴 때 그들은 복을 화로 자리 바꿈하는 거죠.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다 이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이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들로 너는 나를 살리라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고 쪼개고 흡이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마음까지 다 간파하신다고 그랬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놓여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네게 그 말씀을 네게 살리지 않겠는가 그럴 때 예 하나님 그 말씀은 내가 살려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냐 살았냐 그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호흡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 차이요. 그 말씀으로 호흡을 하는 자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호흡하는 자들은 다 살아간다 그 말이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 유지의 수단이 돼야 돼. 방편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는 거라. 우리 영혼이 죽는 단순한 방법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떠나버리고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멸망하는 것이지요. 말씀은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말합니다. 천리마가 되었어요. 말씀은 천리마가 돼서 저 광활한 들판을 참으로 달리고 싶어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구촌, 우리 인간의 마음에 와서 너희들의 그 광활한 영혼의 세계를 나는 달리고 싶어 한다고. 지칠 줄 모르게 달려가는 천리마처럼 달린다고. 내 말씀이 이렇게 달리게 너들 하겠는가 하지 않겠는가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리게 풀어놓겠는가 풀어놓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풀어놓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그렇지.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살려놓는 것이죠. 혹시나 우리 중에 말씀이 너무 딱딱해서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럴 때는 따뜻한 물, 그게 말씀을 풀어놓고 부드럽게 해서 마시면 될 거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데 뼈다귀처럼 딱딱하게 옵니다. 우리가 이빨로 한번 깨물어 봤더니 이빨도 들어가지고 딱딱하게 옵니다. 말씀은 아니야. 나와 상관없다고 그럴 때, 여보시오, 방법이 없어. 있지요. 그 딱딱한 말씀을 가마솥에 넣으시오. 가마솥에 넣고 하루고 이틀이고 불을 떼시오. 그러면 그 가마솥에 들어가 있는 뼈다귀, 그 속에 있는 지력들이, 그 속에 있는 영양소들이 다 물 밖으로 빠져나올 거요. 그것을 병든 자에게 줘봐요. 바로 살아나죠. 그것을 흑인 자에게 줘봐요. 바로 생기를 회복하지요. 뼛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뼈다귀로 돼서 도저히 못 맡긴다고 그러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부엌으로 가라고, 가마솥에 가라고, 가마솥에 넣고 불을 떼라고.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그놈의 불이 무슨 불인지 여러분 다 알잖아요. 무슨 불이요? 기도불이요. 기도불이요. 활날 타는 기도불로 뼈다귀를 녹이라, 그 말이요. 자, 지난 주간 이 말씀으로 신경이를 많이 했어. 시비를 많이 했어.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인 복된 자들도 여럿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래, 당신은 굴러온 복을, 굴러가는 복을 거물쳐가지고 당신 것으로 만든 자요. 말씀의 세계가 책이 인쇄되어 있는 게 아니요. 말씀의 세계는 소리로 지나가는 게 아니요. 말씀의 세계는 그 안에 초자연적인 초능력의 권세와 권능과 에너지가 파워가 있단 말이요. 그것을 잡는 자, 그것을 내 것으로 하는 자는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나가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해. 우리의 것을 나의 것으로 해야 한단 말이오. 말씀이 내게 와서 살아날 때 나도 그 말씀과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고, 말씀이 내게 와서 죽을 때 나도 그 죽음과 더불어 함께 죽는 비극의 주인공들이 돼요. 자, 말씀의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말씀의 세계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와 더불어 살려내자고, 나와 더불어 꽃피게 하자고, 나와 더불어 열매 맺게 하자고.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요. 말씀을 살리라, 말씀을 살리라. 말씀 안에서 말씀처럼, 말씀은 능력과 권세와 권능이 네 것이 되기를 내 속에서 살아나게 하라. 자, 이 말씀 우리 이제 가지고 기도합니다.